왜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많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입니다. 이거 사실은 말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두,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4대 교회, 5번째 교회입니다. 의외로 이 교회는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1절 중간 뒤쪽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죽은 자로다. 하나님 평가는 죽었다.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성도는 참 살아있는 성도야, 근데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목사는 살아있는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넌 죽은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저거는 유명한 교회다, 뭐 유명한 성도다, 뭐 유명한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 칭찬과 평가에 연연해하고 그걸 더 믿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11월 1일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날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만성절 그럽니다. 만성절.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게 성인들 막 세우잖아요. 성인들이 누구다 누구다 해서 우리나라도 한 3,000명쯤 될 거예요. 그죠? 300명인가? 뭐 성인들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성인들이 있죠. 제가 볼 때 그 아일랜드는 패트릭이에요. 그 성 패트릭스 데이. 그래서 뭐 뉴욕에서 이렇게 뭐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성인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성자라 그래요. 성인들. 그 11월 1일입니다. 만성절. 지금부터 503년 전에 1517년에 만성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막 바글바글 모이니까 그 하루 전날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보라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계절을 붙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0일이 왜 종교개혁일입니까? 그러면은 만성절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키면 쉽겠죠. 그래서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밤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게 종교개혁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이게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캐톨릭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기세등등하고 숫자로는 뭐 유럽을 다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의 평가로는 최고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의 칭찬 평가는 최고조였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면죄부 팔았잖아요. 가짜잖아요. 뭐 연옥이라 그러는 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증거하고, 그죠? 마리아 숭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는 최고조에 달한 교회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타락입니다. 그죠? 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고 그거에 안심하다 보면은 카톨릭 교회가 똑같이 돼버리고, 그게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과 평가, 이거 답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았다 그래야 진짜 산 거죠. 한번 생각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것도 또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목매어 달려 사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 보면요, 이것도 노하우가 쌓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신문에 나고 뭐 칭찬하고 이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인기도가 올라가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량 늘고, 이게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오늘 창세기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아직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다른 거죠. 그죠? 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방주에 올라타는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뭐 이런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도 보면 사람 평가 잘못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호인이라 그러죠. 호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참 좋은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이게 좋으신 분들 있죠. 웃으면서 호인이고 인상 너무 좋고. 나 그런 사람 있을수록 걱정이 돼. 집에 가서 아내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회자니까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맞는 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죠? 저거 위선자라고. 근데 교회사나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인품이 좋아요. 머리숱도 많고
그 눈도 크고, 그죠? 굉장히 인자하고 걸음걸이도 뭐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뭐 여자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쁘게 하고 다시는 분 있죠. 깔끔하고 예쁘고. 근데 집은 난장판인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자기 집은 안 치우고 쓰레기장 같이 돼버리는 거.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 그랬는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을 뿐이지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는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살아있다 그랬냐면 일단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이 사다라는 게 그 옛 터키의 그 수도이기도 하고요. 뭐 좋은 것들 다 모여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부유하고 또 인정받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뭐가 사라지죠?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그래서 그냥 뭐든지 여기는 보니까 칭찬이 없는 교회, 사대교회는 그냥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주전자 속에 개구리 뭐 진짜는 아니라 그러는데 뭐 1도씩 올렸더니 삶아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그런 게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불러졌잖아요. 제가 맨날 그 옛날 얘기 한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경험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상이 세 가지죠. 기와집에 사는 거, 입안 먹는 거, 고깃국 먹는 거. 그거 아시죠? 기와집에, 초가집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와집에 사는 거. 근데 지금 기와집에 살래도 안 살죠. 기와집은 이제 순두부 먹으러 가면 가지. 뭐 거기 뭐 가나? 그죠? 기와집. 그거 다 넘어섰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 더 좋아하고. 더 좋은 집 살잖아요. 왜 이밥이라 그랬죠? 고려 때 하도 못 살아가지고요.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쌀밥 먹게 해준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에는 좀 쌀을 나눠줬어. 그래서 쌀을 먹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 우리가 쌀을 농사를 짓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보리밥 먹고 무슨 뭐 딴 거 먹고 그랬어요. 뭐 그래서 제대로 쌀밥을 먹지 못했던 민족이라고. 쌀밥은 부자들이나 먹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시 조선이 준 밥, 그래서 이밥이에요. 그래서 이밥이라 그랬다가 이밥, 쌀밥. 근데 지금 쌀밥 안 먹잖아요. 그죠? 신쌀밥 먹으면 당뇨 올라간다 그러고 먹지도 않고. 고깃국,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깃국 그러면 고깃국에 고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는 2개 넣어주고 아들한테 하나 넣어주고 여자분들은 고기 국물만 먹었어요. 고기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사촌 누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항상 울면서 와가지고 그랬어요. 나 딸이라고 차별을 하냐고. 저항하는 여자였거든요. 고기 하나 넣어줘. 그게 싸움이었다고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 근데 지금 고깃국 먹잖아요. 그죠? 쌀밥 뭐 안 먹잖아요, 그거. 뭐 조도 안 먹잖아요, 그거. 기와집 누가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옛날에 이상 다 채워졌잖아요. 절박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문제만 생기면 사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강점이 담요 한 장이에요. 목사도 교회 문제 생기면 담요 한 장 들고 와서 교회 강다상에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고, 성도들도 문제만 생기면 담요 한 장 들고 삼각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거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그 1등급 선교사가 아닙니다. 1등급 선교사는 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 일본 이런 데 갔다고. 거기서 밀린 애들 왔어요. 밀린 애들.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거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더우드도 20살에 왔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뜨겁기만 하고 아무 준비 안 된 애들. 그러다 보니까 헌신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가난을 바라보고 자기도 가난하게 살기를 다짐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전염병이 많았는지 여기 양화진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가보세요. 애를 낳으면 다 죽었어요. 1살짜리 애들, 2살짜리 애들 다 죽고 아내 죽고.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의 가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후손들 3대 4대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선교사도 절실했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절실했고 다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죽었다 그렇게 보여요. 저거 죽은 나라야, 죽은 교회야. 근데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풍요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약간 시험이 있죠. 그게 굳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실해지는데요. 너무너무 절실해지는데요. 썩지 않게 만드는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같이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도록.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모든 게 다 평안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절실함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교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아직 죽었다야 안 죽었다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 그런 거 붙들고 다시 불 붙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지만 죽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에 예배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다시 예배를 불태우고 기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뭐 한국의 새벽기도 본다고 외국 사람들 뭐 줄 서서 와서 구경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고 남은 거 붙들고 불을 지피는 인생이 되라. 생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살아있게 된다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과 평가 이거는 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버리고 이제 뭐에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즈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거기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이거에 절실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평가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생각하죠. 이 나쁜 거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소문 못 견뎌요. 막 억울해해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 나쁜 소문이 막 교회 가운데 돌거나 어려워지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은요 나쁜 소문 그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셨습니다. 뭐 죄가 있어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더 확대해 놓으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거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잖아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의 평가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한참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판결은 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는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나 오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못 평가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공동체가 다 있냐는 거예요.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만큼 욕 먹은 사람이 있어요? 좀 오해 좀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무슨 오해 안 당할 특권 있어요? 우리도 맨날 남 오해하잖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함부로 욕해가지고 막 민망했던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좀 당하면 안 돼 그렇게? 억울함 당하면 안 돼? 욕 먹으면 안 돼요? 비난 당하면 안 돼요? 주님은 아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는데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사대교회 이거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의 억울함 푸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나 해명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나 욕먹고는 못 살아요. 나 억울하면 못 살아.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죽었다예요. 그게 뭘 사는 거냐? 죽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즈카라 기억되는 그런 절실함.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다는 건 뭐냐?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교회에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다가 은혜도 무제지잖아요. 자꾸만. 왜요? 사람들 연연해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필요는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필요는 채워주시는데 욕심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오늘도 이게 광고를 쭉 봤어요. 광고를 봤더니 나 참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더라고. 텔레비전도 15년 된 텔레비전 지금 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몇 가지를 따져봤어요. 했더니 광고를 보는 그 순간에 나는 낙오된 인생이야. 근데 그 광고를 딱 끊어놓고 보니까 다 불편 없이 살거든요. 오히려 유복하게 살거든요. 광고는 뭐예요? 계속 너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 이거 없으면 말이 되느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롱패딩 입고 다니면 어때? 따뜻하게 좋기만 하지. 유행을 꼭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양털 뽀꼬리 그거 입어야 돼 꼭?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불행감을 느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의 칭찬.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그 청소년들이 유행 따라가는 거 없다. 청소년만 그래. 뭐 어른들은 안 그래요. 유행 따라서 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거죠. 너 어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해하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에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절실하게 여겨야 될 그 영적인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에 대해서 빨리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돌아가라. 정신 차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득하라. 그게 뭐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배잖아요. 예배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기도자 세우고 예배자 세우고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8장 얘기를 했잖아요. 풍랑이 일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요? 아니 너만 죽니 난 안 죽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죽을 일 걱정해. 주님과 동행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뭐 넘어질 걸 뭐 걱정해. 너만 넘어지니 난 안 넘어지니? 예수님이 안 넘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있다 해도 주님을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 뚫려요. 그러므로 너도 안 뚫리잖아. 그 얘기죠. 근데 왜 걱정을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하나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아니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제가 볼 때 되게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중간층 이하에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꽤 부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소리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많아요.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쯤 있다 그래야 되나? 상차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한 100억 정도 있다가 할까? 그러면 그게 내 돈인지 알죠? 100억이. 그거 얼쩡얼쩡 하다가 계속 저축만 하고 옛날 그 6.25 시대 때 같이 저축만 하고 알뜰하게 살면은요 세무서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팍 때린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팍 때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돈 아끼다가 세금으로 다 뜯기는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쓰면 돼요. 쓰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은 비용 처리하면 돼. 이렇게 막 구제도 하고 나눠도 주고. 그럼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잘 쓰면은 오히려 세금 내는 것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중간 이하인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예. 꽤 돈이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기도 바빠요. 그죠? 열심히 그 아무데나 쓰려고 그러면 쓸 때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고 보이면 곧장곧장 써야 돼. 그래야 비용 처리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자기 거야. 이번에 삼성 보니까 알겠죠? 뭐 16조인가를 뭐 유상을 남겼더니 10조가 뭐 11조인가가 뭐 세금이라며. 그 거기만 그런지 알아요? 돈 좀 많으면 세금 엄청 때려요. 여러분도 숨어서 될지 알지? 현금으로 쪼개가지고 슬슬 넘겨주면 된다고. 지금은 그냥 자료가 다 남아요. 그거 5년 안에 또 추적해가지고 또 얻어 터지고 맨날 그걸 기도 제목에 들고 나오니 어쩌란 말이야. 앞으로 탈세를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결국 다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늙으신 바보들, 내가 얘기할게. 늙으신 바보들, 내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느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알아요? 그거 자식들에게 까딱 잘못하면은 얼마 가지도 않아. 그냥 산술적으로 아주 그냥 무식하게 한번 얘기할게. 100억인데 세금이 60%라고 합시다. 그러면 60억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집 같은 거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리면 그 이제 경매하잖아요. 경매하면은 100억짜리가 뭐 100억 받나? 한 70억 받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10억도 안 가. 죽고 나면은 100억이 10억도 안 가게 돼 있어요. 뭐 이것저것 또 소송 걸다 보면 또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늙으신 바보들이 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건강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 팔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또 이상한 거 가르쳐 준 거 같네.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가가지고 자식들이 부자가 돼 있을걸? 자기는 비용 처리 다 해버리고. 그게 지혜로운 상속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이게 전혀 몰라요. 그냥 굶돈 시대에만 있어가지고 돈만 모으고 그냥 통장에 돈만 쌓여놓으면 다 되는지 알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다 되는지 알고, 결국 대부분이 세금인데, 그죠? 다 뜯기는데. 뭐 뜯긴다 그러면 이상한가? 예. 그래서 애국자면 정부에 대세요. 근데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웬만큼 내가 먹고 살기 이상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안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세금으로 다 뜯겨버리니까 죽기 전에 기부하잖아요. 그 세금 처리 안 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일하잖아요. 그걸로. 그보다 좋은 나라예요. 그거.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약한 나라들 섬기고 돕고 그랬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맡기신 거거든요. 횡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잘 써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쓰고 이제 약간 머리가 도는 애들은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알고 그거 갖고 허구한 날 놀러 다녀.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다니고 허구한 날 뭐 여행 다니고. 그래, 그 세상 지혜는 갖고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남을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의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부자들의 복음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가. 잊지 말라고요. 그거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이거 부자 복음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래, 결국은 다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 부자였다고 해서 뭐가 남았어요? 믿음의 유산이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자식 때 르호보암 나라 분단돼 버리고 거의 쪼다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 만들려고 그래요? 재산 물려주면 넘어가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직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교회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 돈 쓰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교회에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한 1억 5천, 2억 쓰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 그 한 교회. 그것도 얼마나 많이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이 섬겨야 되고. 근데 그걸 뭐 몇십억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역이라니까, 사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도 잘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뛰어야 돼. 부지런히 뛰어서 섬기고 생명으로 바꾸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돌아가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곧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복음. 그런 세계도 있어요. 절약해야 돼. 또 이것 가난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막 써야 된다 그러면 거지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망하고. 분별력 있길 바랍니다. 분별력.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분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 입은 사람이 몇몇 있대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는 인생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인생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는 거. 그냥 한번 소개할게요. 옛날에 그 P31이라 그래서 그 잠언, 프로버브, 잠언, 그 프로라는 게 앞이라는 뜻이고 버브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말하는 거, 잠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간자로 친다 그러면은 바늘 잠이잖아요. 바늘이라 바늘 찌른다. 그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잠언을 듣고 찔려야 돼. 아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잠언을 듣고 잠이 오면 안 돼요. 이게 그 잠이 아니에요. 이게 바늘한테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그래서 아파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분은 잠언 31장이거든요. P31이. 잠언 31장이 그 슬기로운 여자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사업 원리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P31은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favor라는 게 영어로 은혜란 뜻이죠. favor,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 얘기예요. 간증. 32살에
이제 미국 이민 가가지고 32살에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봐요. 그죠? 큰 사고를 당해서 심장을 다쳤는가 봐.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파열됐으니까 이게 중상이죠. 그죠? 중상. 유펜 나왔어요. 유펜. 그 필라델피아 가면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유펜. 기찻길 옆에 있는 옛날 이대 같은 그런 모양의 대학인데 거기 건축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살에 꽤 큰 건설에서 중역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32살이니까. 근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 됐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을 차례가 딱 된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데 자기 담당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식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옆방에도 당신같이 심장 파열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왔는데 당신하고 거의 같은 유형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딱 맞을 것 같다고. 근데 당신은 한 석 달 살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일주일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서. 그럴 때 이 하영록 씨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결정했대요. 그럼 그 여자 먼저 주세요. 그랬대요. 양보했죠. 그래서 심장을 양보한 남자, 그게 부재예요. 그게 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일주일 있다가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됐고 그러다가 별로 안 좋은 심장을 또 이식받았대요. 별로 안 좋은 심장. 그래서 1년 만에 또 수술 받고 2차 수술 그래서 또 두 번째 받았대요. 그런데 그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대요. 심장 이식은 2번까지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3차 심장 이식을 받았대요. 이 사람 심장이 도대체 몇 개야, 그죠? 3차까지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심장을 양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에게 심장이 주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옆집 유태인 부부가 와가지고 2만 불을 주대요. 지금도 2만 불 그러면 큰 돈 아니에요? 만 불이면 뭐 1,100만 원, 1,200만 원 아닙니까? 한 2,400만 원 정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약값으로 하라고. 이런 좋은 분이 있어요. 유태인 그러면 다 부자인지만 알죠. 근데 이 유태인은 부자도 아니래요. 그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이었고 여자분은 부잣집에서 청소해주는 유태인이래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가난한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본받아야 되죠. 2만 불을 그냥 줬대요. 약값 쓰라고. 이웃이니까.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라고. 빌려주고 받는 은행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라고.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갚는 거를, 페이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그러니까 이 하영록 씨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런 뭐 심장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이 약값 받은 은혜, 다른 사람 도우라니까. 그다음부터 뭐 섬기며 살게 돼 있겠죠. 가는 곳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티마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자기 심장이 안 좋고 막 그럴 때인데 큰 신용카드 회사 그 신축 사옥을 감리하게 됐답니다.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MBNA라는 뭐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런 회사래요. 근데 거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심장 이식 받고 자기는 언제 심장 정지가 될지 모르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는 건강한 사람 맞춰주고 내가 옆에서 항상 책임지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원래 이런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딴 데 맡기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후에 큰 프로젝트 4개를 더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을 허락했던 부사장이 로저 크로지언이라는 부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투병 중이었대요. 그래서 2년 후에 그 계약 2년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로저라는 부사장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명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고 하니까 부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저 사람 삶을 통해서 내가 계속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 성공하도록 도와주라. 유언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영록 씨, 왜 당신은 그죠? 당신 주변으로 이렇게 잘 되는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그게 페이버예요. 왜 당신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주변에 이렇게 은혜가 넘쳐납니까? 이거 뭐죠? 은혜로 흘려보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 알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받은 거 흘려보내고 사는 거라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나나 하면서 자기 자신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세금으로 다 뜯겨버리고 뭐 세무조사나 받고 사기당하고 넘어지고 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인생,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대교회 이야기 너무 우리 현대교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칭찬, 욕먹는 거 그 연년에 하다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받은 거 빨리 흘려보내라고요. 흘려보내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